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라. 그의 아름다운 나같이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운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다시 한번 할렐루야. 목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운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운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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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지요?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면 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도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가진 것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흐르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눈먼다를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늘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죠? 우리가 모인 이유 오직 주님께 찬양과 영광 역사를 드리기 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아름답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로 하네요. 아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이뤄질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그래도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맞습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만 고백합시다. 쉴 수 없는 숨을 만큼 많이 아픈데.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기 원해요. 노래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것보다 소리 덜리게 아름다울 만큼 일어설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다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보리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불편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 싫으시죠? 그렇죠.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불편한 버스를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불편한 호텔에 묵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죠.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이건 약간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굳이 뭔가 그 사람을 데려와서 뭔가를 계획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우리 모두 불편한 걸 싫어해요.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안락한 곳이 아니라, 여기가 좋다 싶은 곳이 아니라 언제나 불편한 곳, 내가 원하지 않는 곳, 꼭 여기여야 돼요. 꼭 이것이어야 돼요. 꼭 이 사람이어야 돼요. 꼭 이 가정교회여야 돼요. 꼭 이 학교여야 돼요. 꼭 이 교회여야 돼요. 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봄성경학교 불편한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제가 센터 3층에 있다가 이제 이 집회 자리로 이제 오기 전에 화장실을 들렀어요. 화장실을 들렀는데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네. 다행히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여서 아무 탈이 없었는데, 아무튼 제가 보니까 칸마다 다 화장지가 없어요. 3층에 있는 남학생들 대체 똥은 어떻게 싼 거예요? 뒤처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화장지가 하나도 없는데. 화장지가 없는지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친구는 알고 있군요. 네, 알고 있어서 자기 건 자기가 가져가서 쓰군요. 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겪을 그 불편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화장지를 다 하나씩 채워 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왔어요. 네, 그냥 왔어요. 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그 불편함을 보고서 헌신할 누군가를 제가 기대하면서 그냥 왔어요. 네. 우린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싫어요.
불편한 장소, 불편한 모임, 불편한 사람, 불편한 분위기 다 싫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뭔가 삶의 스토리가 쓰여져 가고 우리 인생에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내 속에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불편한 곳에서. 오늘도 이 불편한 이곳에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잠을 잤고 불편한 장소, 편안하고 안락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모두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것에 다 젊은이들,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의대반이 있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의대반을 의학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제 벌써 어려서부터 인생의 스펙을 쌓는데 목말라 있어요. 스펙은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케이션이죠.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약간 콩글리시, 스펙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없어요. 이제 콩글리시예요. 그 뜻이 정확히 뜻은 명세서, 뭔가 물건을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그 제품 설명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구 조건, 어떤 상품 설명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 말로는 시방서. 욕이 아니에요. 네, 시방서. 그 물건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타까운 게 스펙 하는데, 스페시피케이션 하는데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물건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존재를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성능이 있느냐, 어떤 재질이냐, 비교해가지고 나를 물건 취급, 나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에 목매면 목맬수록 영어 점수에, 학벌에, 나의 이력에, 학점에, 나의 외적인 뭔가 조건에 계속 내가 목맬수록 그 인생은 내면에 기쁨이 없고 내면에 평화가 없고 그 속에 내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점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돼요. 쟤가 나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네? 쟤가 나보다 더 기능이 더 많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기능은, 내 실력은, 내 능력은, 나의 토익 점수는, 나의 토플 점수는, 나의 자격증은, 그러니까 스펙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나의 삶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펙 반면에 스토리는 자기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자기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나의 스토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의 물질의 차이, 누구는 돈이 많냐 적냐, 누구는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냐 못했냐,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냐, 그렇지 않느냐, 나보다 더 좋은 백이 있느냐, 든든한 백이 있느냐, 좋은 가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나의 이야기는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귀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스펙을 찾고 원하는 사람은 넘버원밖에 안 돼요. 넘버원. 그런데 여러분, 스펙에 넘버원이 있던가요? 넘버원 없어요. 지금과 같은 이 엄청난 그 기술 개발의, 기술 발전의 그런 시대에 넘버원은 없어요. 왜?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게 나와요.
오픈 AI에서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한 그런 지식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가 나왔었죠. 그런데 구글에서도 그에 필적하는 바드라고 하는 그런 또 오픈 AI에 필적하는 그런 서비스가 또 나왔어요. 또 어떤 곳에서 또 나올지도 몰라요. 넘버원은 이 세상에 없어요. 스펙을 가지고는 넘버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가면 넘버원이 돼요? 아니에요. 그러나 스토리를 구하고 스토리를 찾고 스토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 원의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하나님께서도 자꾸 이방의 신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의 그 모습을 보면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 다른 존재와 자신을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 하나님은 독특하신 분. 그 하나님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유일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있어요. 임하은, 임찬양. 쌍둥이인데 달라요. 하나님의 그 유일성이 있어요. 온리 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봐요. 똑같은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인데 불과 몇 초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인데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 모두를 줄 세워가지고 너는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졌구나. 너는 주일 성수 잘했구나. 너는 11조 많이 했구나. 너는 헌금을 많이 했구나. 너는 교회 봉사를 많이 했구나. 이거 가지고 너는 좀 더 예쁘구나. 너는 좀 더 덜 예쁘구나. 너는 좀 더 건강이 있구나. 너는 약하구나.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경쟁시키지 않으셔요. 줄 세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고 그 누구와도 꿀리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 신앙의 스토리, 인생의 스토리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불편한 곳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을 비교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만 크고 넓은 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곳이 있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기다라고 하고 몰려갔던 곳.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영끌. 젊은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나의 그 완전히 밑바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혼까지 다 있는 것 없는 것 싹 다 끌어모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것, 남에게 돈 빌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 샀어요. 집 샀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폭망했잖아요. 폭망. 갑자기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거예요. 누가 전쟁이 터질 줄 알았어요?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는 비트코인으로 나는 이렇게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난 아버지 재산, 어머니 재산 다 끌어모아서
부모님 연금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 투자했더니 어마어마한 대박을 받았다, 누렸다라고 이야기해서 집을 한 채 사놓으니까 그 집 대여해주고 렌트해주고 나서 나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간다. 주식 사고 나서 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에 다 현혹돼서 젊은 사람들이 영끌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는데 지금 그들이 다 거의 다 파산 지경이에요. 이자 갚는 것도 지금 허덕이고 원금은커녕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답이 있는 걸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곳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편한 길. 야, 편하게 살고 싶다. 편한 노후를 살고 싶다. 이제는 진짜 모든 것 안락하게 살고 싶다 생각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린 모든 행동들은 반드시 다 후회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불편을 감수하겠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내가 그걸 감수하겠다라고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리키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결국 구원을 받는다. 크고 넓은 문 있죠? 크고 넓은 문. 이건 당시에 유대의 그 율법에 기반한 유대교를 말해요. 유대 제사를 지내고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고 유대 율법에서 규정한 그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면서 종교적인 그런 틀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유대교의 그 틀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종교적인 그런 틀을 다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임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에게는 보여지는 게 없어요. 틀이 없어요. 뭔가 우리 인간의 그 종교성, 특별히 한국 사람의 우리 보면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보면 절에만 가도 절에 처음에 그 절에 들어가자마자 일주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양옆에 사천왕이 기다리고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천왕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틀이 있어요. 108번 절을 하고 또 연꽃의 모양과 연꽃의 위치와 불국사에 가면 그 계단의 숫자와 이런 것들, 건물을 지어놓는 모든 어떤 구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런 의미가, 이런 어떤 원리가 하면서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리고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을 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틀이 없거든요. 예수님에게는 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전부이시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따라가는 그 불편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저와 여러분으로 치면 어때요? 한국교회 나름대로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을 봐요. 두 날개, 제자 훈련, 또는 성령의 운동,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와 여러분 광주 청사교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룻바닥 영성이 있잖아요. 5대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따라가는 게 어때요? 여러분 5대 신앙 편해요? 5대 신앙 지키는 게 편해요? 주일 성수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되는 그런 학생도 있고, 주일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이 그냥 주일 성수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새벽 예배는 어때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편한 사람? 없죠. 저도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새벽에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요. 물론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알람을 설정해 놓고 4시 안에 일어나는데, 그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전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기뻐요?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오늘 새벽 예배 어땠어요? 막 기쁨과 사모함 가운데, 열정 가운데 달려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계속되는 새벽 예배 가운데 다음 날 있을 새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일찍 하고, 참 취침도 일찍 하고 준비를 해놓고 다음 날 새벽을 맞이하면 그날은 뭔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왜냐?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바쁜 일상 가운데 때로는 밤 늦은 시간까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몸이 지쳐요. 지친 가운데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일어나면 어때요? 기쁨보다는 우선 드는 생각은 아이고 피곤해라 하면서, 그러고 그 피곤함을,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때 또 주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불편을 감수하고 나올 때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5대 신앙의 이 모든 과정이 불편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 가인의 후예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인간적인 스펙이 참 대단해요. 재능이 특출나요. 이 사람들은.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축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이 있어요. 가축을 치는 자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수렵, 채집의 생활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짐승을 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이행우 장로님, 소를 다루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행우 장로님도 소를 딱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소도 안 돼요. 소도 저 사람이 뭐 하러 온 사람인지 알아요. 소도 이 사람이 주인이 나한테 밥을 줄지, 나한테 뭔가 해코지를 할지, 날 잡아다가 도축시킬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아픈 주사를 놓을지, 소도 다 안 돼요. 그런데 이영훈 장로님이 소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다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다뤄야 될지 다 알아요. 또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음악의 대가예요. 악기 다루는 대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보면 사장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금속 다루는 재주가 뛰어나요. 구리와 쇠, 기구로 이걸로 기구를 만들어요. 대단한 스펙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아담이 후예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 아벨의 후예들이 셋의 후예들이 나와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로 셋이 생겨요. 그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그런 계보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평범하다 못해서 좀 초라해요. 별로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 5장의 21절, 창세기 5장 21절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다루고 있어요. 아담의 계보. 그 중에 21절 함께 봤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에녹이 뭐 했어요? 에녹은 뭐 특별한 재능이 있나요? 특별한 스펙이 있어요? 에녹의 스펙이라면 애를 낳는 건가? 네. 애만 낳았어요. 애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 동안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에녹의 특별함이 뭐예요? 에녹의 스펙이 뭐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특별함은 없지만, 특별할 재주는 없지만 그에게 있는 그만의 스토리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에녹,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 네. 그래요. 세상적인 대단한 스펙은 없어요. 대단한 재능은 없어요. 특출난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한 것, 딱 한 것.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인생. 결국 스토리 있는 인생이 됐어요. 누구도 에녹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폄하하지 않아요.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에녹은 독특한 인생이다. 에녹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생이다. 다 부러워해요. 그게 뭐예요?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만의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생에 대해 물어보면 이제 마지막에 남길 이야기가 뭔 이야기 있을까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젊어서부터 내가 서울 올라가서 자수성가해서 내가 많은 돈을 남겼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내가 이 근육을 키우고 내가 몸짱이 되고 어땠는지 아냐? 젊었을 때 미모 이야기하고 미스코리아 이야기하고 슈퍼모델 이야기하고 뭐 내 인생의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후손에게 남길 이야기가 뭐예요?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재벌들, 그 사람들 인생을 누가 기억해 주나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 많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이건희 회장님, 전 회장, 그분의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최고의 재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식물인간으로 살았어요.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식물인간 상태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직 그 삼성 그 그룹의 후계자를 지목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 후계의 모든 구도를 다 완성한 후에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3년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스펙을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떠신가요? 보면 젊었을 때 한 근육 하셨죠? 그렇죠. 네. 한 미모 하셨죠, 다들. 그런데 누가 기억해 주나요? 그 이야기. 손주들한테 이야기하면 에이 다 얼굴에 쭈글쭈글 주름만 보이고 누가 그걸 기억해 주나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의 스토리, 나의 헌신의 스토리, 청사교회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모든 후손들이 다 존경해요.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해요.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자자손손 우리 할머니가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이런 신앙의 스토리가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자원들. 그 자원을 가지고 신앙의 스토리화하는 것.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에요.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물질을 스토리화하세요. 스토리를 만드세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이것도 필요해요. 공부에 대한 그런 다양한 길이 있어요. 공부도 보면 어떤 사람은 시험 보는 능력,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 공부를 봤다 하면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공부는 아니지만 또 다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누구만의 공부법, 유튜브를 보고 또 서점에 가보면 다양한 자기만의 성공한 그런 공부법이 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적용이 안 돼요. 나만의 스토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 때,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간증을 만들어낸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이 청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때 청사교회 스토리에 함께 그냥 묻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지금 많은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1천만 원, 샬롬 마룻바닥 영성 기념관, 체험관, 호텔, 그런 자기만의 지금 헌신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는 후손들에게 들려줄 스토리예요. 내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스토리예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조복경 박조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함께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저기 필리핀의 그 선교, 필리핀의 그 신학교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함께 필리핀 그 현장에 갔을 때 그것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열방신학교 굉장한. 그런데 당시에 두 부부가 전세 살고 있는, 자기 집도 아니고 전세로 살고 있는 그 젊은 부부가 그 자리에서 받은 감동. 열방신학교의 그 버스가 너무 열악하거든요. 운전대 밑에 발판 보면, 발판에 운전대 밑에 발 아래 보면 바닥이 보여요. 밑에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창문은 아예 없어요. 창문도 없고 어떤 창문은 닫히지도 않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버스. 그런데 그 버스 가지고 그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함께 선교하는 그런 현장에 갔는데 자기도 돈이 없어. 사실은 그 가정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뭐 당시에 은강이, 기저귀 값, 분유값 뭐 이것도 그렇게 여유 있는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내 입에도 풀칠하기도 그렇게 돈이 남아도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그 버스를 구입하는, 당시에 4천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헌신, 전세금을 빼서 헌신하는 그 스토리. 또 이번에 지금 마룻바닥 체험관에 들어설 호텔 또 헌신하고. 청사교회 수많은 분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헌신한 분 아무도 안 계셔요. 여기에 이 자리에 헌신하신 분 수많은 분들,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서 헌신하셨나요? 그런데 나도 없는 상황인데, 나도 간당간당하고 나도 허덕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한 자리로 이끄세요?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근데 그 불편함 가운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들게 해요. 자꾸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 성령의 감동. 그 불편함 가운데 아유 싫어요. 난 그런 불편한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런 불편한 마음 난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불편을 감내할 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들레미에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어느 그 노인들 섬기는 그런 단체에서 노인들 그런 그런 빵 공급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엄청난 금액의 그런 공급,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이제 일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첫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가정뿐만 아니라 들레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한 곳으로 이끌어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감동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잠깐 저희 고흥 녹동에서 목회를 하는 그 친구 부부가 이제 전대병원에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제가 오라고 했죠. 광주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겠다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자주 왔던 친구예요. 그런데 연호로만이 생긴 후로는 한 번도 안 왔던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부부와 연호로만에서 식사하고 이디야에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서로 만나면 뭔 이야기 하겠어요? 뭐 자식들 이야기를 하겠어요? 뭐 돈을 얼마나 벌었냐? 너 뭐 집은 얼마나 큰 집에 사냐?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그냥 만나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부흥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 서로 교회 스토리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 친구도 이제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부임해서 6년 세월 동안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 그런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코로나로 전국에 들썩이고 전 지구가 들썩이고 있는 그 시대에 많은 동기들이 카톡방에서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 지금 대면 예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데 저하고 함께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모여야 된다.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된다. 대면 예배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런 외침을 함께 외쳤던 그런 친구. 그리고 만나면 청사교회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면 그게 맞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사교회만큼의 어떤 여건이 되지 않지만 열심히 청사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함께 부흥의 스토리, 성령께서 일으키는 그런 새 바람의 스토리를 막 이야기해요. 만나면 그 가운데 전 정말 청사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수많은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어깨가 축 처졌겠어요? 아니요, 어깨가 으쓱. 그렇죠. 네, 청사교회 스토리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부흥의 스토리 이야기하니까 어깨가 올라가고 그 친구는 담임 목회를 하는 그런 친구예요. 사례비도 저보다 더 많이 받아요. 담임 목사님이고 모든 게 다 빵빵하고 스펙 여러 가지 채워주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깨는 제가 더 으쓱 그 친구에게 제가 더 당당하고 가슴 펴고 더 강력하게 막 열변을 토하고 하면서 스토리가 있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스토리가 있는 인생은 어디 가든지 당당해요. 막 그리고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이 청사교회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내 이야기, 내 헌신의 이야기 하고 싶어요. 막 쏟아내고 싶어요. 친구가 한 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듣는 척 해요. 듣는 척 하면서 어떤 타임에 내 이야기 할까 지금 속으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 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짬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쏟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샬롬 스쿨도 이번 주죠. 이번 월화수 2박 3일 동안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전남 일대를 남도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샬롬 스쿨 그 2박 3일의 일정이 이제 편한 그런 일정은 아니었어요. 우선 숙소가 두세 사람 함께하는 그런 좋은 숙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학생들은 7명, 여학생들은 뭐 6명, 5명. 율포에 있는 그 카라반이에요. 어떤 친구는 벌써 캠핑에 대한 낭만을 꿈꾸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편하겠다. 어쨌든 그런 불편한 모든 과정들을 지났는데, 끝나고 나서 막 이 비전 트립에 대한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2박 3일의 일정 동안 나만의 뭔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 그냥 불편하게만 했다. 비도 오고 상황이 여건 좋고 난 좋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그 주어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수많은 환경이 있는데, 거기서 할 얘기가 없는 사람 있죠?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동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전혀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막 뭔가가 할 얘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감동 가운데 삶이 변화가 돼요. 막 업그레이드가 되고, 막 그 속에서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번 봄 성경학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대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막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스토리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3장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초대교회의 그 헤게모니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이제 안디옥 교회로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그런 교회로 선교 역사의 그 핵심,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를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보다 따져보면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의 엄마가 계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는 곳, 베드로가 있는 곳, 야고보가 있는 것. 대단해요. 사도들의 그 스펙이 엄청나요. 전통이 정말 우러러볼 만한 그런 교회예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든든한 전통도 기반도 없고 뿌리도 없고, 그리고 이것저것 막 다 섞여 있는 잡탕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막 넘쳐나요. 거기에서 엄청난 선교의 스토리가 나오고 초대교회 부흥의 스토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스토리가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어떤 핵심적인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금식.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3절에 보면 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금식.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교와 확장과 하나님의 그 이 계속 솟구치는 그 부흥의 그 현장에서 이들이 불편한 걸 선택해요. 불편한 것. 여러분, 밥 굽는 게 좋아요? 아침 먹었어요? 네. 점심 안 주면 어때요? 짐 싸서 집에 갈지도 몰라요. 네. 점심, 우리가 봄성교학교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사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뭔가를 많이 먹은 친구 외에는, 아침을 빵빵하게 먹은 친구 외에는, 과하게 먹은 사람 외에는 별로 금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하나님의 이 선교와 부흥의 확장의 현장에 그들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성도들이 모였어요. 어려운 걸 선택했어요. 불편한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걸 선택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불편한 현장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 밥을 굶는 거 나를 더 일부러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일부러 금식하는 사람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금식을 일부러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성경학교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강력한 임재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 범성학교 현장에서 나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서 금식할 수가 없어요. 네. 빵이 너무 맛있어서, 간식이 맛있어서 금식할 수가 없어요. 금식. 특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나를 일부러 불편한 자리로, 힘든 자리로, 힘든 현장에 나 자신을 몰아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금식했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일꾼들, 선지자와 교사들이 왜 이렇게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의 불길이 전 이 유럽 땅을 휩쓸게 되거든요. 그러면 편안한 상태에서는, 안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임재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배가 불러가지고 빵빵해가지고 일어나기도 싫고, 그냥 편하게 눕고만 싶고 안락한 자리만 찾고, 어때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이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막 준비하고 막 불편하게 미리미리 시간을 당기는 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미리미리 움직이는 게 불편해요. 안락한 걸 원해요, 누구나. 편한 걸 원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자리로 나를 내모는 사람. 찬양하기 전에 먼저 찬양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하는데 나의 몸을 드리고, 그런 불편한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준비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부흥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범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함이에요. 스탠바이 하라고, 무장을 하고 있으라고. 내가 곧 너를 쓰겠다. 내가 곧 너를 만져서 내가 성령의 불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줘서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편하고 안락한 것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러라도 하나님 불편한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불편하게 생각했던 곳, 내가 그동안에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 모임, 그 자리로 가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스탠바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군대 얘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군대에 보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뭔가 사건이 터지자마자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5분 대기조는 신발도 안 벗어요. 군화도 안 벗어요. 철모도 그대로 쓰고 있고, 이렇게 군장 같은 것도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도 휴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안락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5분 대기조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더라도 준비된 상태에서 자야 돼요. 저도 94년도에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하고 한 달간 이제 4월부터 그 대학배 때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저는 의경이었어요. 의무경찰, 전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에서 또 한 달간 경찰 훈련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서울 동대문에 있는 제1기동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또 2주 동안 또 시위 진압 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25중대, 2기동대 25중대라고 하는 곳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4월달, 5월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되는데 갑자기 막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막 서울로 몰려오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시위가 엄청났거든요. 데모가 엄청났어요. 특별히 이 전남대와 조선대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시위하면 항상 제 선봉에 서요. 시위 짱이에요. 데모 짱. 이들이 돌을 던져도 얼마나 잘 던지는지 몰라요. 화염병을 던지는데 요령이 있어요. 그냥 막 자꾸 던지는 게 아니에요. 쇠파이프를 휘두르잖아요. 쇠파이프도 그냥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각도를 가지고 옆에서 사선으로 내리쳐야 경찰들이 맡고 있는 방패가 박살이 나요. 특별히 조선대, 전남대, 그 시위대들, 운동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아무튼 그 현장에 가는데 매일매일 시위.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는 다 가봤어요. 서울대도 가보고, 이화여대도 가보고, 아무튼 다 가봤는데 지치다 보니까 차 안에서 계속 자요. 그래서 그 차가 닭장차예요. 네. 예전에 보면 맨날 자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의경들, 전경들이. 그럴 수밖에. 얼마나 피곤한데요. 그 무거운 거. 그 대학교 때 땀 뻘뻘 흘리고 있다 보니까 잠만 자요. 그런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갑자기. 게다가 아직 저는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후다닥 하면서 장비 챙기고 이제 나와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시위 현장에만 달려가요. 막 최루가스가 난무하고 돌멩이가 날아오고 화염병이 날아오고 막 뻥뻥뻥 소리 들리고. 근데 약간 뛰다 보니까 뭔가가 허전해. 보니까 하이바를 안 쓴 거예요. 모자를 안 쓴 거예요. 그러더니만 옆에 있는 그 선임이 그 방망이로 봉봉으로 머리 탕탕 치면서 야 임마 너 모자 어딨냐고 하이바 어딨냐고 다시 차로 가서 가져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참들한테 온갖 욕은 다 얻어맞고 얻어듣고 그러면서 야 임마 너 뒤로 빠져. 왜냐하면 모자도 안 썼는데 어떻게 앞에 서겠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냥 뒤에 빠져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편하고 안락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출동 명령을 받으면 우리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불길 현장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을 불편한 자리로 내몰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기를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피곤한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한 환경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편한 자리로 절대 데려가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 우리를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원하시는 사람은 절대 편하게 안 해주셔요. 불편한 자리로, 더 불편하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길 원한다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갑자기 뭔가 막 신령하고 막 부르르르 뭐가 이루어지고 막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막 신비한 체험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고요? 왜 이 불편한 자리에 지금 여기 있냐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싸움의 그 용사로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싸움의 선봉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에, 우리의 안락함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강력한 훈련의 자리로 데려갈까?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의 연단의 자리로, 어떻게 하면 저들의 신앙의 연단의 자리로 저를 끌고 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불편함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면 전혀 심장이 뛰지 않아요.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심장이 뛰어요? 침대에 편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던가요? 그분은 커피 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하나님의 감동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근데 불편하게. 자꾸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어때요? 불편한 곳으로 자꾸 끌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주시는 감동이 그 편하던가요? 5대 사명이 편하지 않잖아요.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이 편하지 않잖아요. 한국교회 살리는 그 사명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편하지 않는 그곳에 가면 막 심장이 뛰잖아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기대가 되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사명을 붙들고 불편함을 감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뜁니다. 벌떡벌떡 타오릅니다. 불편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이 타올라요. 구약의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벌써 나이가 파파 할아버지가 됐어요. 파파 할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중에 10명은 불평하고 안 된다고 저주했는데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라고 했던 그런 보고자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거친 후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그걸로 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의 갈렙은 가장 먼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2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저 땅을 주세요. 갈렙이 요구한 땅.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로예요. 원로. 우리로 치면 조선 개국의 개국 공신, 태조 고려의 개국 공신이에요. 나라를 세우는데 그 옆에서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원로예요. 공로가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은 뭐냐? 헤브론 산지를 주세요. 헤브론 산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 높은 곳에 있고 험지고 또 강력한 세력이 있는 곳.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갔다가는 다 죽는 곳. 근데 갈렙은 가장 먼저 나에게 그 땅을 주세요. 내가 먼저 그 불편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가면 고생할 게 뻔한 그 자리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파파 할아버지예요. 갈렙이. 요즘으로 치면 늙은이. 여러분 늙은이라는 단어는 나이 드신 분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아이를 뭐라고 해요? 어린이. 그렇죠? 어린이. 좀 팔팔한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젊은이. 나이 드신 분은 늙은이. 늙은이는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늙은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편안한 것을 찾는다. 자꾸 편안한 의자를, 편안한 방석을, 편안한 침대를, 편안한 자리를 자꾸 원한다. 버스를 타도 제일 편안한 곳을 먼저 가고 싶다. 어딜 가도 편안한 곳에 먼저 자리를 잡고 싶다 하는 분.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갈렙은 파파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슴에 불이 있었어요. 사명에 대한 열정. 내가 먼저 불편한 곳에 나가겠다. 실제 그렇게 불편한 곳을 먼저 선택해서 나간 그 갈렙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갈렙 자손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그 필리핀 선교 현장에 예전에 함께했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에 성수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였나? 그리고 우리 노영창 집사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지 청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리핀 열방신학교에 가면 그 버스가 한 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안 좋은 버스예요. 가다가 서요, 때로는. 가다가 서면 거기 타고 있던 모든 분들이 다 내려가지고 밀어야 돼요. 그 차를 가지고 시내가도 건너고 가갈 길도 가고 언덕길도 진흙길도 올라가고 하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차를 진짜 무섭게 몰아요. 길이 아닌 그런 길을 아주 무섭게 달려요. 빠른 속도로. 게다가 포장된 도로도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고 정말 위험한 그런 길인데 엄청 차를 빨리 몰아요. 버스를.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버스 지붕에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걔가 바로 성수고 걔가 바로 노영창 집사고. 네. 그 지붕에 올라갔던 분. 아마 다른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선 생각나는 분은 그분이에요. 왜요? 왜? 이분 젊잖아요. 젊어. 불편한 자리. 버스에서 제일 편한 곳은 그 가장 시트가 있는 제일 안전한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젊으니까 어리니까 막 위험한 곳으로 먼저 올라가고 불편한 곳으로 가고 막 그 버스 지붕에서 시냇가를 자갈길을 막 달려가는 그런 부드러운 쿠션을 찾는다. 내가 늙었구나. 자꾸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을 찾는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늙었구나. 다시 저와 여러분이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 두 번째 그들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이에요. 성령의 보내심.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서 스토리가 생겨요. 성령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새바람이 날마다 불어오잖아요. 성령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성령님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성령은 늘 새로운 기운을 우리에게 주셔요. 지금 새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도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셔요. 성령은 언제나 낡은 것을 뛰어넘고 새 바람을 부어주셔요.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때요? 우리는 상식 이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동이, 역사가 있기만 순종하면 어때요?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우산동 땅은 어때요? 여기는 끝이에요. 끝난 것이에요. 이미. 여기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곳. 모든 세상에 떨거지들이 다 모이는 곳. 망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 세상의 끝이에요. 끝. 해남이 끝이 아니라 우산동이 끝이에요. 광주의 끝자락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만 불면 어때요?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령의 새 바람이 불면, 성령이 보내신 곳. 성령께서 담임 목사님을 우산동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누구도 오고 싶지 않은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나가면 거기에서 언제나 성령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언제나 그 현장의 중심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스펙이 있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대단한 조건이 있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새로움이 있으니까요. 상식 이상의 것,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발한 발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집사 중심의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세웠고 사도들이 또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것은
쉽게 말해 감투 중심, 뭔가 직분,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그 어머니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라인이 있어요. 전통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타이틀이 있는 그런 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이들을 세웠어요. 성령께서 이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강력한 은사를 주셨고 그들에게 역할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불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유럽 땅의 선교의 불길, 선교의 역사가 확 타오르고 그 유럽 땅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었어요. 전에는 금남로에 있는 교회, 충장로에 있는 교회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이 우산동에 있는 교회, 광주 청사의 교회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그 성령과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의 평화의 시기를 만들어낸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팍스라고 하는, 라틴어 팍스라고 하는 그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그 첫 번째 그 팍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게 로마예요. 롬.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로마가 전 세계에 평화를 일궈놓은 시기, 약 200년 동안 로마 중심에 로마가 이 패권을 쥐고 로마가 하라는 대로 로마가 중심이 돼서 전 세계 평화를 유지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 후에 로마가 이제 4개 나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팍스 히스파니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히스파니아, 에스파냐. 이 나라는 23년 동안 팍스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역사의 중심이 어디로 가요? 브리타니카,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으로 넘어가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영국이 정밀한 나라, 영국의 식민지. 그 식민지로 가기만 해도 해가 지지 않고 해가 계속 보이는 그런 무려 99년 동안 그 팍스 브리타니카를 이루었어요.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의 팍스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할렐루야. 팍스 코리아나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은 미국이 경찰 국가잖아요. 전 세계 경찰 국가잖아요. 미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무너지면 이제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열강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강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미국 다음에는 누구? 중국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팍스 시니카를 예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은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구조를 봤을 때 불가능해요. 특별히 그들은 공산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그런 평화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중심이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중심이 이동해요. 그 중심을 누가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중심, 그거 자꾸 하나님이 옮겨 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흥과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언제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중심이 돼요. 우리가 팍스 청사교회를 만들어내요. 팍스 청사교회.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런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뒤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여기 준비한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잡탕교회였어요. 잡탕. 온갖, 떨거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마치 보면 어떤 정통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그런 니게르, 이제 검은 피부다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니그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무명의 이방인도 있었고,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헤롯과 함께 같이 자랐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자.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온갖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잡탕. 그런데
그곳에서 잡탕이 모이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렇죠. 나와 맞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야 편하잖아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샬롬 스쿨도 비전 트립을 가는데 조를 나눴어요. 서로 조를 나누니까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내가 가까운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조를 나누고, 저녁에 함께 잠자는 조 따로 있고, 체험하는 조 따로 있고, 숙소 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처음에 그 조 편성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 잡탕이 모일 때, 나와 다른 사람이 모일 때, 불편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첫날 우리 샬롬 스쿨 비전 트립 할 때 첫날 먹었던 밥이 뭐냐면 부대찌개예요. 이것저것 온갖 거 다 섞어서 만든, 다들 최고로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섞으니까 맛이 나요. 우리 청사교회 어때요? 범성교회 어때요? 잡탕이잖아요, 여기가.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여기 팔팔한 어린 아이들까지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어요. 이 가운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경험과 체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